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한 지 40년이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도 그렇고 출애굽 2세대도 그렇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시온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족속과 또 바산 왕 이 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모압 족속에게 거대한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술가 발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좀 혼돈이 있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하죠, 그죠? 모압 왕은 발락이고 주술가는 발람입니다. 자, 보올의 아들 발람은 당대의 유명한 주술사로 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주술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주술가 발람을 꼬드기기 위해서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발람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발람의 마음을 살만한 예물을 지참시켜서 보냈던 것입니다. 발람은 장로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서는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발람은 이방의 주술사였는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찾아온 이들이 누구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셨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결정 잘해라, 이런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사주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발람의 마음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뭔가 횡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절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지도자들, 더 많은 지도자들을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물론 예물도 더 많이 가져갔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람을 무엇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재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이는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물의 유혹을 하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략을 합니까? 더 많은 재물, 더 큰 재물로 지금 또 2차적인 공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해댈 것입니다. 만약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을 끊임없이 불어넣을 것이고, 또 질투심이 강한 자들에게는 질투심을 유발할 사건들을 계속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공격 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당하고 넘어갈 겁니다. 맨날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끈질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모압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금 발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발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말을 했다면 게임 끝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멋진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절당한 모압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거절당했으니까 집에 돌아갈 일만 남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전개되는 모양새가 매우 이상합니다. 발람이 아주 멋진 말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면은 이 지도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야지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어째 이상합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더 물어보겠다면서 이 모압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이. 발람은 재물에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로 그를 공략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일단 멋진 말로 재물의 유혹을 거절하는 듯 하였으나 그의 행동은 말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에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발람은 멋진 입술의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죠. 하지만 입술의 고백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발람은 이방의 주술사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발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발락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그의 말이 엄청나게 멋졌던 것과는 별개로 그의 행동은 모압의 지도자들을 여전히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두십니다. 발람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재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압의 지도자들 따라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발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침이 되자 길을 떠났는데 아마 발람은 기쁜 마음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는 재물을 얻게 되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요. 자, 그런데 이후에 참으로 기이하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를 탄 발람이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귀가 길로 계속 가는 것을 거부하고 밭으로 막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발람은 나귀에게 막 채찍질을 해댐으로써 나귀가 다시 길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귀는 담 쪽에 계속 붙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 다리가 담에 짓눌려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다시금 나귀에게 매질을 해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는 더 가기를 거부하고 이제 아예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또 사정없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참 재미있는 게 나귀가 원래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이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막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나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때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으면 너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랫동안 주인님이 저를 타고 다니셨는데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그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그때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나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자신이 길을 막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람이 선택한 이 일이 매우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이 길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나귀가 아니었다면 넌 죽은 목숨이다,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했습니다. 초월적인 천사의 등장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발람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34절 시작.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말은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이 말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일단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면 가타부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리송한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발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몰라서 묻는 그런 질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보내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막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중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발람은 지금 빙빙 돌려서 주절거리고 있지만 발람의 이러한 말은 다음의 말과 똑같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지만 재물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으로 기울어져 있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는 하시지만 마음을 강압적으로 돌이키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깨닫게 하시든 더 큰 고통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는 이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시지만 하나님께로 가기 싫다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억지로 막 확 바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부분은 자유의 영역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발람은 이때 하나님께로 향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탐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차라리 몰랐다면 안타까움도 덜할 것입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고 평생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탐욕을 따르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탐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면,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움직인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민감하게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깨닫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유혹들을 과감하게 떨쳐내는 이런 생각과 언행이 일치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